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 후회하셨습니다. 후회하신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은요, 인간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근심과 거룩한 슬픔을 뜻하죠.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도전 그리고 영적인 경각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직분자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신다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울은 변명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데려왔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진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기 쉽게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예배하려고 그랬습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말씀대로는 아니지만 그때가 꼬리가 붙었죠. 말씀하신 대로는 아니지만. 저는 사울의 모습을 절반의 순종이라 정의하고 싶습니다. 절반의 순종. 순종인 듯 순종 아닌 순종 같은 모습입니다. 사울, 그가 절반의 순종을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 과시 때문입니다. 그는 아각 왕을 사로잡았고 좋은 양들과 소들을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로잡힌 왕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고 또 데려온 그 수많은 짐승들의 소리를 백성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승리의 환호를 듣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반의 순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순종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경우죠.
나를 가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사람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일이면 사람들은 나서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이 없고 대부분 하기 힘든 일이면 하지 않습니다. 꺼려합니다. 절반의 순종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이 숨겨져 있습니다. 불순종보다 더 악랄하고 간사한 방법으로 행하는 순종의 가면을 쓴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내가 얻게 될 영광과 내 유익,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얻게 될 혜택을 계산한 사람들의 모습, 그게 바로 절반의 순종이죠. 사울의 절반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고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그를 판단하고 있을까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행하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것은 불순종이었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 악하게 행하는 거였죠. 사울은 불편하기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불편함과 수고의 대가를 계산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절반의 순종에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지를 잃어버렸느냐고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죠?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백성 중에서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사울 그는 너무 소심하고 또 겁이 많아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 자신이 또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없고 형편없는 집안 출신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투에서 자신의 기면비를 세우려고 하고, 자신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르치려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자신을 왕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소명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순종하지 못하고, 찬양을 드려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의 지경과 깊이가 자라지 않는 이유, 기도를 드려도 메마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감격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처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봉사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세상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았던 나를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금방 불순종의 길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예배하고, 내 열심으로 직분 감당하고,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과
안테나 신호 수치가 맞지 않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까요?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고백해 볼까요?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네,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선지자의 고발과 책망에 변명이 아니라, 변명하지 말고 경청하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 읽은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대부분 성경 말씀 신앙생활과 이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설교자들의 말을 순종하는 걸 따로 구분해서 이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란 빈틈이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청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하시면, 무슨 말씀이든 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리라. 순종이 없는 예배는요, 사울의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에 시기와 질투심만 가득했던 가인의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점치지 않아도, 다른 어떤 기독교 생활을 벗어나지 않아도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점치는 죄와 동일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 예배는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자기 숭배입니다.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대부분 불순종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떨 때는요, 일이 더 잘 돼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편하니까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불순종의 그 값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무게가 무거운가? 그 결과는요, 10년, 20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요, 우리가 혐오해야 할 가장 큰 죄악인 교만의 열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애원하고 호소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도 인간적인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도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시행됩니다. 죄에는 값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반드시
자녀에 대한 불순종의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 그가 들어야 했던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철저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한 사울,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처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죄와 불순종 그리고 연약함과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한 가지 균형 있게 기억해야 믿어야 할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 어린아이의 그 피부처럼 민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불순종을 큰 죄악처럼 치를 떨며 혐오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도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로마서 6장에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죠. 6장 15절 16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에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변명이 아닌 경청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철저히 순종하는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묻는 선지자의 말에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점검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그 살아있는 말씀에 인격적으로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습관적으로 드리는 메마른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과 깊이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삶 속에 절반의 순종을 가지고 순종이라고 착각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고쳐 주옵소서. 철저히 순종하는 것으로, 변명이 아닌 경청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죄의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